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생수양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너무 예배드리는 시간대도 그렇고 좀 모임도 어려웠어요. 또 우리 박향미 집사님도 너무나 주일이 저보다도 더 분주하게 보내는 바람에 우리 친구들을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좀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교회에서는 이번에 큰 결정 내려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새로운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서인교 전도사님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더 우리 교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서인교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 또 즐겁게 교제할 시간을 기다리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들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전사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혹시 여기도 무한도전을 아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중에서도 그 무한도전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홍철과 정영돈이 함께 짜장면을 먹기 위해 마라도로 가는 장면인데요. 그들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갑니다. 부산에 가서 배를 타고 마라도까지 갑니다. 약 하루가 넘는 시간이 걸려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뚫고 그 마라도의 중국집 앞에 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앞에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두 사람은 맛있게 짜장면을 먹고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인하여 한 사람은 짜장면을 먹게 되었고 한 사람은 짜장면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런 선택부터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할까, 어떤 사람과 친구를 해야 할까, 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선택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여서, 어떤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여서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선택으로 인하여 슬픔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선택들을 어떻게 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놓인 그 성경 말씀을 보며 우리 함께 천천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롯이에요. 12장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 고향, 네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자신에게 속한 것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우리 잠시 상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누구야? 너는 지금 당장 네 고향과 네 친척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때요? 한편으로 걱정도 돼요. 두렵기도 해요. 가도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요.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그곳은 아주 먹을 것들이 많고 풍족하고 또 기름진 땅일 거야. 또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을 거야. 라고 그런 기대를 품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달리 그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졌고 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걱정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듦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애굽은 아주 강대한 국가였기 때문에 애굽에 간다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애굽 땅을 내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아내인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온 애굽 땅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또 궁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까지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내 사레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아내 사레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바로 왕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누이니까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삼으려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아내 사레와 모든 소유를 주며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13장이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나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납니다. 12장에서는 기근이 들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3장에서는 오히려 재산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롯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너무나 많아서 땅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같이 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땅,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속한 가축의 목자와 롯에 속한 가축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마 땅 문제로 인해서 싸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조카인 롯을 부릅니다. 롯아, 일로 와봐. 지금 우리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 땅은 비좁고 제한적인데 우리의 재산, 가축과 양들과 소, 그런 재산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너의 가축, 너의 목자와 나에게 속한 목자가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런데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땅이 온 땅이지 않느냐. 대신에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떨어져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도록 할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촌이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을 불렀어요. 또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좁아서 문제가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는 먼저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해요. 그러나 에이 삼촌 먼저 줘, 에이 어른 먼저 줘 하면서 에이 괜찮아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롯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을 들어서 땅을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해요. 땅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롯의 눈에 좋은 땅이 보였어요. 물이 넉넉하고 또 그 땅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아 보였던 거예요.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훌륭하고 아주 좋은 것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롯이 보았을 때 그 동산은 아주 훌륭하고 좋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삼촌을 따라 애굽 땅에 갔다 온 경험이 있으니까 풍족하고 심히 아름다웠던 그 애굽 땅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조카 롯이 보기에는 그 요단 지역, 물이 넉넉한 그 요단 지역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 요단 지역에 가면 자기가 기르는 가축, 양과 염소, 소도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기가 보았을 때 너무나 좋아서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하나요?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여러 도시에 머무르면서 소돔이라는 지역의 근처 가까이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롯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또 롯이 보기에는 애굽과 같았던 그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냐면요. 우리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 사람은 악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소돔 땅은 악한 일을 행하는 죄인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소돔 땅 근처로 옮긴 롯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조금 뒷장에 있는 14장만 살펴봐도 두 개의 동맹, 두 개의 연합이 나타납니다. 엘람왕을 필두로 한 연합이 생겨나고 소돔왕을 필두로 한 연합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두 연합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였을까요? 여기 엘람왕이 이끄는 그 연합이었습니다. 승리한 엘람왕의 연합은 이제 소돔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소돔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모든 재물과 재산들을 빼앗고 또 심지어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롯도 포함되었고요. 롯도 포함되었고 롯의 재산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게 되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롯이 자기 보기에 좋은 선택을 했더니 이런 좋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이번에는 우리가 카메라를 옮겨서 아브라함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동편을 선택하고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떠날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떠날 동안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14절의 구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10절과 뭔가 비슷해요. 롯이 눈을 들어. 근데 이 14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헤브론이라는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 헤브론의 도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롯은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그런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선택했어요.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가나안 도시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당시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탑도 아주 높게 하늘에 닿을 만큼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곳으로 선택을 하고 떠났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혼자 가는 게, 어디 좋은 곳을 혼자 가는 게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딜 혼자 가는 것보다 집 앞에 있는 공원, 집 앞에 있는 놀이동산, 집 앞에 있는 놀 장소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또 사람과 갈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함께하는 그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롯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보기에 좋았던 것을 따라 선택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어요. 두 사람 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애굽 땅으로 가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애굽 땅에 갑니다. 근데 애굽 땅에 갔더니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어요. 그 위험에 놓였을 때 누가 도와줬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이 한 가지 더 알았던 것은요,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13장 처음 1, 2절에 어떻게 표현되었나요?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재산을 모두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부하게 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아브라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은 아주 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이미 여러 선택을 했어요. 여러 선택을 해서 전도사님은 지금 이 하남 생수의 강 이 자리에서 지금 서 있어요. 전도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심히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잘 사역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것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한 이유는 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실패 가운데서도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가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선택들을 할 터인데 그 선택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첫째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가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깨닫습니다. 롯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이 보기에 좋았던 요단 지역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묵묵히 기다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들을 할 터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것, 우리의 생각에 유익한 것, 세상에 보았을 때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또 부족함 가운데서도 풍성함으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